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저격당한 것을 빌미로 삼아 1914년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9월에 독일군은 영벌 연합군과의 마른 전투에서 진경에 제동이 걸림으로 12월까지 전황은 밀고 당김이 지속되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두 진지는 조용했다가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독일군 진지에서 성탄 찬양이 들려오게 되었고 이내 영국 군사들도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카펠라의 경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장식과 초를 매단 성탄나무를 영국군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두 나라 병사들은 중간지대에서 어울려 무기를 내려놓고 한 주간 휴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휴전입니다. 이틀 후 26일에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조그만 선물을 수통에 담아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또 널려진 수많은 시신들을 함께 치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을 묻을 때는 독일 병사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독일 병사를 매장할 때는 영국 병사들이 군모를 벗고 주의를 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삼중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평화는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전쟁터에서 총부려를 겨누는 적군일지라도 성탄은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늘의 평강이 개인의 심령에 넘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호정령을 명했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인구를 계수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는 자가 곧 백성의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내린 호정령은 바로 자신이 온 천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실명과 그가 내린 호정령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km 정도가 되는데 차도 없이 고된 길을 이동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는 천상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 호적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인데 그 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을 하늘 왕국에 호적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 왕국에 호적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유대교 회당에 등록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하늘 왕국에 호적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이름을 등록시켜 주셨다는 뜻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 왕국에 우리의 이름이 호적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록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임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 지식과 권력과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양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하늘 생명을 갈망하는 목자들에게, 영적인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좋은 목자는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생명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욱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구원자인데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는 구주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든 주의 몸된 곳에서 섬기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곧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탄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도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즉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주 예수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는 감사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도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우리 첫 번째 부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를 주목해야 돼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아기,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도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풍성한 화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틴 루터는 아기 예수를 싸고 있는 강보를 성경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강보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유가 뭘까요? 구유는 소와 양의 밥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소와 양,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동물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를 위한 양식,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주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살과 피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생명의 편지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생명의 편지를 읽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동영상 말씀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인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시면,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고 풍성해져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더욱더 깊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실 때 주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는 다 깊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화입니다. 젊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한 아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어요.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고 어쩌면 못하는 거죠. 아기 낳는 집들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 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막 이렇게 축복 기도가 나와요. 정말 저 가정이 예수를 믿고 저 아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막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더 거룩한 모습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본질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기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공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게 돼요. 아기 예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의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선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정죄와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의 누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그 은혜와 소망과 생명과 평강을 이제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호정령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으나 한 번에 몰린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방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안방을 내어 드렸을 터인데, 내가 만약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있었다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돌봐 드렸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가난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에 올렸지만 우리 망포 이동에는요, 독거노인 가정이 30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쌀과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성탄절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드린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망포이동 복지 담당 하시는 공무원을 만나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이 약 100가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도움의 손길이 왔대요. 교회로부터. 교회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부 이동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 사촌들까지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 한 가정 이상씩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가정들 가운데 계세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예수님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성탄의 사랑과 은총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자들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강이 더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장성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천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바